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이 주님 공현 대축일로 지내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례력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공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공현 대축일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언,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정체가 그럼 누구냐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은 누구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역사적인 의미와 예수님의 실질적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 이 세 가지가 이 주의 공현 대축일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알려주시죠. 바로 그 예언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의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오늘 동방의 새 박사들, 이런 현자들 또는 새 왕들, 새 박사 이렇게 표현하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로 향해서 경배를 드리러 오는 이것은 왕 중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 되려 하는 이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발이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섬기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분 그리고 세도를 부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거꾸로 섬기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는 것에 어떤 사람은 실망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왕을 진정한 왕으로 받들며 정말 기쁨에 차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왕을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과연 그 왕을 우리가 섬긴다면 그 섬기는 또 왕은 우리를 섬기는 참으로 신기한 나라의 백성들이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철부지들이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똑똑한 슬기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자들은 이 세상의 철부지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또한 섬기는 사람이 섬기러 온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예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분들이요 심지어 여성과 아이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이다. 당연히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왕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하느님을 따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을 또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주님 공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도 배척받는 민족도 없이 아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삼왕이 새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수님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을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종교와 문화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섬기는 것이요 서로가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느님의 메시아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이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분을 알아보지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진정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의식, 권위의식, 또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명예의식과 같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낡은 관습들,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 안에 살아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눈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이 세대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공연 대축일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항상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일치의 교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이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파가 갈리어 싸우거나 서로 네 편 내 편을 갈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열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겸손하게 서로 일치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공동체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일치하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편함이 서로 존재할 때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주의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뵙고 경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